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스라엘 주위를 구성했던 강대국은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려고 합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400년간 민족이 거주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이처럼 족장 시대와 광야 시대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고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자기를 소개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밝히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이 이집트 땅, 애굽 땅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의에서 함께 보았던 메르네타 석비를 기억하시나요? 정착시대 고고학 자료인 메르네타 석비는 메르네타가 기원전 13세기 가나안 땅을 침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이 비석을 볼 때에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을 여러 차례 침공하려 하였음을, 또 침공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공식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다윗의 장군 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이아라는 인물은요,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다윗 시대의 애굽 사람들과 분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요, 혼인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시삭이라는 파라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요. 또 후대의 파라오인 느고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말을 듣지 않자 다시 침략하여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공격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사람들은 바벨론의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하기도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금 나라를 공격해올까 두려워 그들은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제국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는 도움을 주는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인데요. 아시리아는 기원전 2500년부터 티그리스 강 상류에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특히 기원전 911년경부터는 급격히 성장하여서요, 티그리스 강을 따라 동남쪽으로 내려가 고대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에 이르는 영토까지 확장합니다. 그 이후 전성기 때인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의 때에는요, 이집트를 공격하여 이집트의 수도인 테베, 성경에서는 이를 노아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노아몬까지 점령하여 거대한 제국을 이룹니다. 성경의 나훔에서는 노아몬, 애굽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에 의해 사로잡혀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디글랏빌레셀 3세 당시의 수도이었던 님루드라는 지역의 중앙궁전에서 발견된 부조입니다. 지금은 영국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낙타를 타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왕이 바로 디글랏빌레셀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이스라엘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수도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왕이 바로 디글랏빌레셀입니다. 디글랏빌레셀은 베가라는 왕 때에 북쪽 나라를 점령하고 이곳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 후 호세아라는 사람이 베가를 몰아내고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자 다시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번에는 완전히 수도 사마리아를 파괴하고 나라를 지워 더 이상 나라가 설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수르는 남쪽 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왼쪽의 사진은 라마수라는 아시리아 건축물 입구에 설치된 수호신과 같은 양식으로서 프랑스, 영국, 이라크 등의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조각상입니다. 이 라마수라는 조각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람과 소의 뿔과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 등을 가진 존재로서 묘사되는데요. 이 같은 아시리아 문명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오는 남쪽의 유다 왕도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은요,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아수르의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라는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보냈던 양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제단 위에다가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이후에 그곳에서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제사까지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아하스라는 왕은 아수르에게 친화적인 모습과 또 정책을 펼쳐서요, 남쪽 침공하려는 아수르로 인한 나라의 멸망을 피하는 외교적인 정책을 펼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이어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바빌로니아,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바빌로니아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 페르시아만으로 내려가는 풍부한 물길을 가진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빌로니아는 오래전부터 성장하였다가요, 기원전 911년 아시리아 제국이 급격히 성장한 시점부터 기원전 619년까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지냅니다. 그러나 620년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609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신바벨로니아 제국은요, 기원전 620년부터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아시리아 제국을 이어 서아시아 일대와 아프리카 북부 일대를 통치하던 강대국으로, 강한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기원전 605년부터 43년간 통치하였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바벨론 제국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왕인데요. 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고 언급되는 왕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인데요. 그는 왕궁의 입구에 이시타르의 문을 설치합니다. 이 이시타르의 문은 현재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재건되어 있는데요. 이 이시타르의 문 한쪽 벽면에는 이러한 기록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문의 기초를 지하 수위까지 내려놓고 순청색 돌로 지으라고 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인류가 경외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호화롭게 장식했다. 또한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알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는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라는 강대국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로는 남쪽의 이집트로, 또 때로는 북쪽의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중립적인 자리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하기도 하지만요, 결국에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는 나라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의 위기를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끊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때로는 이집트를, 때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면서 강대국들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힘센 나라들을 의지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